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런 내용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해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죄를 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맥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며칠 동안에 일일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찾아서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는데, 화목한 자로서 새를 맞이해야 복이지, 하나님과 거리끼는 죄를 가지고 새를 맞이하면은 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간은 죄의 종묘와 죄를 회개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크게 나누면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원죄와 자범죄. 원죄라는 것은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에서 마귀와 하나로 결합함으로 마귀의 사람이 된 것이 이것이 원죄다. 그런 원죄. 그래서 이 원죄는 유존하는 것이다. 그 죄를 보면 아담은 죄씨, 마귀와 결합해서 죄씨인데, 그래서 그 어머니 모태로부터 알 때부터 그 죄씨의 후손이 되어서 죄씨로 태어났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원죄에 대한 회개는 우리는 첫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는 어머니 모태에 생겨날 때부터 원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야. 죽은 자로 태어난 게 죽은 자로 태어나는데, 원죄 회개는 영이 범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영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영의 식구가 되어 신신이 되는 죄를 범함으로 그 자기의 지체와 식구가 되는 죄를 범함으로 그 주인인 영이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과 끊어져서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원죄의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 어떻게 원죄가 뭔지 알 수 있는가? 없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보내서 원죄와 인간이 지은 자범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죄의 싹을 받아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우리의 죄를 다 성량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야. 원죄라는 것은 주님이 구속의 시공을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살려놨단 말이야. 살려놨어. 그 살려놓고 보니까, 중생하고 보니까, 내가 이런 흉악한 그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원죄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회개하고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이게 원죄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놔서 중생하고 하니까 자기가 중생하기 전에 내가 어떤 죄였는가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이것이 원죄 회개인데, 원죄 회개는 이게 기본 회개다. 기본 회개인데, 원죄는 계속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단 한 번, 내가 초다담의 죄로 인해서 죽었었구나 이것을 알고 죄성을 주신 은혜를 감사 구속의 평을 입어서 진리와 성령으로 나를 살려놓은 것을 알고 내가 어떤 흉악한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는가 이것을 알고 자기가 나 같은 죄의 살리신 주인의 놀라워 이랬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것이 원죄 회개하는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이다. 또 자범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중생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이렇게 연약해서 죄를 짓고 또 몰라서 죄를 짓고 알고도 또 죄를 짓고 실수해서 죄를 짓는 것이 이게 자범죄다. 자범죄는 자기가 지은 죄를 말한다. 중생한 자가 지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이게 자범죄다. 자범죄 회개는 이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여기 지금 베드로가 발을 씻는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이 발을 씻긴 거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러니까 내 머리도 온몸도 씻어달라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씻음을 받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발이라는 것은 자기가 행함으로 지은 죄를 자범죄를 해. 기본 죄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회개해서 법적으로 우리는 무죄함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요. 자범죄는 죄를 범할 때마다 즉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누이치고 회개하는 것이 이게 자범죄 회개인데, 이 자범죄 회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세 가지. 첫째는 지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죄 지은 내용을 확실히 알고 알았다. 죄를 깨닫고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안 되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깨닫고, 그것이 이제 지식적으로 자기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깨닫고 지식적으로 바로 아는 것이요. 다음에 지식적으로 알았으면은 정적인 회개를 정적인 해. 그러면 죄를 저러고 희희 웃어서 그러면 안 된다. 제가 죽을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고 슬퍼하면서
정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실수로 죄를 범했습니다. 알지 못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안타깝게 원통 여기는 마음을 그런 정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음에는 이제 의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고 그러면 가슴에 잘못을 깨닫고 정적으로 회개했으면 이제는 다시는 내가 이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만 결심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범죄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회개하고 정적으로 회개하고 의지적으로 확실히 거기서 돌이킨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완전히 깨닫고 돌이키는 것 같이 그런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이런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해결. 우리가 이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께 회개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창조하신 모든 말을 주권 통치하신 하나님이시오, 심판주시오, 우리를 독생자로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성경은 우리의 중생한 성도는 모든 현실에서 어떤 현실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일편단심으로 의지하고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사랑의 사람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은 돈이 생기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어떤 권세가 실력자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일편단심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던 것이 거기서 갈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계명에 보면은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이렇게 발전이라. 그러니까 언제나 내 몸은 주님의 것이다. 그래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으로 내가 행해야 되는데 주님 떼어놓고 내가 단독으로 세상 것을 사랑해서 주님과 무관리한 죄가 이게 하나님께 대한 해계다. 우상을 섬긴 죄. 우상을 섬긴 죄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줬는데 그 복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더 충성하라고 줬는데 그 사업체를 주니까 사업체가 커질수록 하나님보다도 그 사업체를 더 사랑하고 의지한 것이 이게 그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처럼 의지한 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가 애부자고 자기가 제조하고 자기가 건설하고 자기가 만든 것이다. 여러분들이 구멍가게를 줬는데 열심히 이렇게 해서 큰 사업이 됐다 그러면은 애적으로 자기가 열심을 내고 자기가 연구를 하고 자기가 경영을 잘해서 그 사업체가 큰 사업체가 된 거로 안다 그런 말이야. 그러나
그 내용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업할 수 있는 경영의 능력자도고, 예,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는 일에 함께하시 축복해서 그 사업을 성공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라는 거 더 사랑하고 줬는데, 이게 보니까 사업체가 커지고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보다도 자기 사업체에서 그 돈이 나와서 자기 식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 외부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은 바울에게 나아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내가 변호사가 된 것은, 내가 국회의원이 된 것은, 내가 재벌그룹 회장이 된 것은 내가 노력하고 된 것 같지만은 그것이 나아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 걸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더 커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그것이 커지면은 이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이래서 하나님보다도 그걸 더 두려워하고, 예, 하나님은 쫓아나 버리고 그것이 어떻게 될까 무서워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중요하게 의지하는 것이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 이게 우상 아닙니까? 성경은 이시다. 그런 죄를 우리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삐뚤어지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을 하면 내가 아무리 내가 미운 사람, 내가 복수하고 싶은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요. 내가 어떤 손해가 나도 어떤 희생이 나도 내가 어떤 낭떠러리로 떨어져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것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또 다음에는 말씀에 대한 회개입니다. 말씀에 대한 회개. 신님은 말씀과 영감으로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실 때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주인의 자리에 내려고 그분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죄를 진리와 성령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문 밖에서 문을 열라고 두드리는데 자기가 주인으로 돼 있어서 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그런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내 안에 임하신 말씀이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는 이 말씀들 행하라, 저 말씀들 행하라 할 때에 행하지 못한 이런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또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고 했는데 삼가 듣지 않고 예배하러 나와서 엉뚱한 생각하고 그런 죄, 오늘날 내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겠는데 그러지 못한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존중해 여기고 다윗 것 같이 주의 말씀이 마치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도 더 달로서이다 하는 이런 말씀과의 관계가 되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그 말씀을 인격화하고 생활화해야 되는데 그 구원을 주지 못한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또 우리는 말씀을 생활하지 못한 죄, 또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느니 너는 때렸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했는데 때렸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지 못한 이런 죄를 우리는 낱낱이 그 말씀과의 관계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우리는 사람에 대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모든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상대하든지 하나님을 모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쓰시는 지체로 모든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사람이 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피동이 되고, 내가 존귀한 자가 되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고, 내가 비천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한 거. 이렇게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피동되지 말고,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만나든지 거지를 만나든지 죄인을 만나든지 어떤 자를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을 상대하지 못한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의 축복은 다 인간을 통해서 오는데, 인간을 통해서 오는데 그 인간을 통해서 오는 복을 어떻게 받으면 되는가? 악인을 만나도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상대해서 구원을 이루면은 그것을 통해서, 그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복이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존귀한 자를 만나면은 존귀한 자를 만난 것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만 상대하는 것이다. 누구를 상대하든지, 악인을 상대하든지 죄인을 상대하든지 의로운 사람을 상대하든지 아주 존귀한 사람을 상대하든지 실력 있는 자를 상대하든지 비천한 자를 거지를 상대하든지 우리는 그 사람에게 피동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 그 만나는 사람, 악인이라도 그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하나님 떼어놓고 자기 단독으로 상대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대하지 못한 죄를 우리는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다음에 그래서 요셉이 같은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가 죄를 질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하려 그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는 현실에 대한 지혜를 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에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몸의 성화, 몸의 성전을 건축의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가지각색의 현실을 우리에게 주신다. 야고보 1장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참 어렵다. 나도 어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만 좀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께 대해서 그 현실이 곧 은혜인데, 그러니까 이 몸이 아주 무겁고 몸이 천근되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영혼의 암흑기가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현실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범사가 하나님이 나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하게 온전한 자로 만드시는 은혜로 주신 것인데, 내가 싫다고 그걸 불평하고 낙마하고 좌력 하나님에 들어오긴 죄가 얼마나 크냐 그런 말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현실에서 하나님과 거리끼는 죄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버리는 자가 되된다. 또 자기의 영적으로나 입시로 어느 면이 부족한가 그것을 발견하고 부족한 면을 보충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노력을 하지 못한 죄를 해결하고, 또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었으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 이웃을 구원하는 소금과 빛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죄가 있다. 그러지 못한 죄를 여러분들이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한 죄, 이터적에 만도 말씀에 대한 회개, 사람을 바로 믿음으로 상대해서 구원을 누리지 못한 죄, 현실에서 구원을 누리지 못한 죄를 우리가 다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